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거나 예배가 식어지거나 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으로 어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만큼, 목숨만큼, 여러분들의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사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정말로 목마른 심정으로, 갈망하는 심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출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런데 기다림을 크게 방해하는 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는 조급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조급한 성향을 갖고 있는 민족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단어죠? 아시죠? 빨리빨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Hey, 미스터, 빨리빨리. Hey, 미스터,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조급함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한 달 만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10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가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미가 한 여름철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까지는 몇 년을 기다리냐니까 7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이 매미가 애벌레로 있다가 7년 만에 나와서 한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도 마찬가지죠.
하이든이 만든 천지창조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하이든이 만든 천지창조. 그런데 무려 하이든이 이 곡을 만들기 위해서 쓰고 다시 고치고 쓰고 다시 고치고 계속 반복해서 800번이나 쓰고 고치고 해가지고 만든 곡이 천지창조라는 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 아시죠? 그 화가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인데 무려 8년 동안 1000번에 걸쳐서 스케치를 통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랜 기다림 끝에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오랜 기다림 끝에 끝까지 기다리는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셔. 그래서 조급증을 가지고 있다가 막 신앙적으로 지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만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마태복음 속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36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만 36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넣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을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천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으로 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을 누가 맞이하러 옵니까? 열처녀들이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 성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은 열처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들고 준비합니까? 등을 들고 준비를 합니다. 이 등을 들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문화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는 주로 언제 하냐니까는 밤에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에 낮에 하지 않습니까? 밤에 합니다. 밤에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어디서 하냐면은 신부 집에서 먼저 한다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오면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면 신랑 집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에 밤에 하기 때문에 신부가 뭘 들고 있습니까?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밤에 하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을 할까요? 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대낮에 엄청 덥습니다. 평균적으로 30도, 40도입니다. 너무 더워서 낮에는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유, 밤에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또 언제 하냐면은 저녁에, 밤에, 캄캄할 때에 결혼식을 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들이,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열처녀들은 가운데서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한 그룹, 첫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는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가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 열처 중에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이 무엇으로 기준을 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처녀들이기를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처녀들이기에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바로 기름입니다. 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호롱불이죠. 등을 준비를 합니다.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처음에는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여분의 기름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왜냐하면 기름이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10명의 처녀들이 그렇게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다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왜 잠을 자게 되어졌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5절 말씀 없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다가 졸다가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앞에 나오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체력적으로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졸다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졸다가 잘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잠을 자더라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래도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신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현실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 빨리 좀 오셔서 나 좀 천국으로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뱉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더디어 온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도 어떤 일이 납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처럼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졸다가 잠을 자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옛날에 가졌던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섬김의 마음도 식어버리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버리고 헌신하는 마음도 식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죠. 이 10명의 처녀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더디 오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전쟁의 소문이 자꾸만 들리는 것 같고 저 북한에는 핵미사일도 만들어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저 그런 판국이 있는데 빨리 예수님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계산 방법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다른 거예요. 저 성경에 보면은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 시간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 우리는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서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어.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신랑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등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름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나의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신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래 참으사. 하나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조급성이 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부터 조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가 됐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자, 열 처녀가 다 주무시고 있어. 잠을 자고 있어.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들려. 어떤 소리입니까? 아주 큰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오셨다. 신랑을 맞이하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 나오라 하며. 한두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신랑이 오셨다. 신랑을 맞으러 가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조용하게 오지 않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렇죠? 조용하게 오셨어요. 세상이 몰랐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어. 천사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알았습니까? 마리아, 요셉, 그리고 양치기, 동방 박사들만 알았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주 조용하게 오셨어.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조용하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밤중에 도적처럼 오시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신랑이 오셨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라라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어질 거예요. 그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밤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언제일지는. 그러나 그 소리가 반드시 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소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성경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호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호령하실 것이다. 천사장들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랑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라라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럼 이제 열 처녀들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어떻게 맞이하러 합니까? 등불을 들고, 호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롱불을 가만히 보니까 기름이 부족해. 그 미련한 처녀 5명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호롱불이 가물가물거려요. 오늘 지금 이게 촛불을 켰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약한 불. 심지가 너무 타들어가가지고 호롱불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까딱까딱. 이제 불이 꺼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밤에. 가만히 보니까는 기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5명 처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불이 꺼질 직전에 있다고. 일보 직전이라고. 그래,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가 말을 합니다. 빌려줄 기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 5명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로. 그래서 기름을 구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미련한 처녀 5명이 문을 두들기면서 신랑에게 말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그 문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12절 말씀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와, 이거 뭐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어. 막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근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신랑이 그 신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자, 이 미련한 처녀도 주여 주여 부르죠. 그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에요. 교인들이에요. 자,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 같이 똑같이 교회를 다녔어.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는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처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다 교인이고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5명은 구원을 못 받고 5명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께서 확고부동한 자세로 뭔가 확고부동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썼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실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아멘이라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틀림없는 확고한 말씀이라는 거. 이게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미련한 처녀들이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들도 교회를 다녔잖아. 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렸잖아.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보십시다. 형식과 모양만 추구하는 가짜 성도였기 때문이다. 자, 형식과 모양. 이 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교회는 다녔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을 쫓아 교회는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나오지만 형식에 담겨질 내용,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는 것이 기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10년, 20년, 30년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등만 준비한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뭐냐? 믿음인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의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예요. 예배 시간에 저기 뒷자리에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질 못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게 믿음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모양만 크리스찬, 모양만, 등만 준비하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도 준비했던 거예요. 기름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형식적으로도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있어.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을 섬겼느냐?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에서 교회를 다녔던 거고 봉사했던 것이고 섬겼던 것이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집니다. 차 나가십니까? 예, 집사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런데 그 앞 구절을 보십시오. 앞 단어를 보십시오.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처럼.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준비해라는 거예요.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갈 준비가 뭡니까? 기름이 뭐라고요? 믿음의 기름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확실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다가 주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혼인잔치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대림절은 어떤 절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대충 아이고 오늘 하루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알짜배기 성도, 가짜 성도가 아니라 알짜배기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자, 4절 말씀, 4절 찬송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 4절 없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평생에 가는 게 찬양.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한 번만 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흘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이유가 뭐죠? 다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한 번 더. 내 영혼 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니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오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미련한 처녀들처럼 대충 기름도 준비하지 않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은 충분한 시간을 두시면서 한 영혼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